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의원리 문답 139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은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색욕들입니다.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이며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음탕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원과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혼이나 버림이며 게으름, 탐식, 술 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과 연극,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요구된 의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가 무엇인가 입니다. 답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색욕들입니다. 이야기하죠. 우린 지난 시간에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몸, 생각, 감정, 말, 행동에서의 순결함이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 누구나 부부의 신의를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대통령감이라도 예배가 아니지요.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린 사람은 다른 어떤 약속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도 실력도 마음도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죄에 짓지 말라는 거지요. 그 죄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간통, 음행, 강간, 근친상간, 그리고 비정상적인 색욕이지요. 간통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는 간음과 간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추세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사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저히 싫어하는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는 일이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비정상적인 음행들입니다. 음행은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근친상간은 촌수가 가까운 가족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색은 사내끼리의 간통이지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비정상적인 색욕들로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비정상적인 음행을 금하는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친상간은 이미 다들 아시듯이 유전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받고 또 어려움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남색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죠. 우리나라도 매년 2배씩 의료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교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헤롯을 데려간 것처럼 한순간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되지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이지요. 강간은 살인과 같습니다.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지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일로 다말의 인생이 망가지고요. 그 친오빠 압살롬이 원수 갚겠다고 이를 갈고 살다가 인생을 망치죠. 그 자신도 압살롬에게 살해되지요. 이런 압살롬이 원수 갚는 과정에서 아버지 다윗과 멀어지고 반역을 일으키다 내전을 일으키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이 일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결국 온 나라가 고통을 받죠. 강간은 살인보다 더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안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답변이 이어서요.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이며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음탕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 모든 부정한 생각, 상상, 의도, 감정 다 죄지요. 모든 범죄의 시작은 손과 발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자매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훤히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입술도 지켜야 됩니다.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 거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지요. 옛날 짐을 정리할 때 오래된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그렇고 재활용으로도 그렇고 태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폐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이 일을 해야 할 때는 좀 생각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녀간의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신성합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은 놀이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을 성 놀이개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요. 다시 성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주제를, 그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웃고 즐기는 유머의 소재로 삼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음탕한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고귀하고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리 음지에 있어서 아이들도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결혼한 첫날까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성경대로 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고귀한 성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요. 음탕한 눈길을 주거나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음탕한 눈길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상대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음란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복장으로 상대를 미혹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표정, 행동, 복장을 피해야 함을 말합니다. 대신 거룩하고 단정한 옷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성도는 말부터 생각, 행동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부간에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헛되이 땅에 쏟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세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